예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A.W. 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 때문이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예배. 2022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힘있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은 믿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적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의미 있게 헌신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만 했고, 때로는 실직의 아픔을 가져야 했고, 때로는 신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만 아파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연구기관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우리 목회자들,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38%, 5명에 2명이나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 조사했을 때는 29%였습니다. 그러니 1년째 되기도 전에 10% 이상이나 목회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탈진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장하지 않은 교회 문제,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나 리서치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탈진이 미국 기독교가 하향되는 가장 중요한 적신호가 될 것이다. 조 젠슨 부대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목회자는 사실상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는 소명을 흔들리게 하고 사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이 탈진하기 마련이죠.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출 뿐이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다 낙심하고 탈진될 때가 있죠. 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벗어나서 여행을 하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격려를 해주는 좋은 성도와 만남을 가지라고도 조언을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좋은 책을 읽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라고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이 늘 예배를 인도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야 그 은혜를 강단에서 다시금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가 계십니까? 이 팬데믹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 나오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댁에서 어떤 이유든 댁에서 정성껏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참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댁에 계시든 우리 앉아 계시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이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이경주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94세 암투명을 하시면서도 2개월 전까지 예배를 나오신 분입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참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고 싶은데. 장로님께서는 댁에서 예배할 때도 똑같이 옷을 차려입으시고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세요. 그 장로님의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 손주들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댁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가득히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으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아내, 남편이 달라지고, 직장에 들어가는 자세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될 때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한 사람, 마음으로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치료의 광신이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말씀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가지고 로이드 존슨은 10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게 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 범죄했으며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지, 인간의 범죄, 조영, 죄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든 중요한 교리를 다 말하고 마지막에 결론처럼 오늘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죠? 예배자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그럴만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11장 36절 마지막 절에 바울이 외치는 감격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from him, 주님으로부터, through him, 주로 말미암고 to him,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마치 마라톤을 다 끝낸 마라토너가 마지막에 감격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고백,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는 이런 은혜를 받은 예배자가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안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예배, spiritual worship, true worship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 제가 이런 예배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추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1시간 미리 아주 일찍 갔어요. 얼마나 추운 겨울인지 갔더니 몇백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가득히 1시간 전에 나와 있어요. 난방도 되지 않은 교회에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는 찬송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박수를 뜨겁게 치는지 막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늘을 진동할 그런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추웠던 곳이 더울 정도가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도 없는, 전도사도 없는 교회였어요. 한 성도님이 나가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다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열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랬더니 중국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을 텐데, 제가 중국말을 조금만 할 줄 안다면 그래도 목사요 선교사로 이들을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이들에게 좋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게 받는 예배,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불비한다 하더라도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전에는 하나님을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죄악 덩어리로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때로는 내 인생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찬송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절절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컴패션, 모든 멀시로 너희들에게 구원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 모든 자비하심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을 다 요약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비하심이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끊어진 다리, 건널 수 없는 다리인데 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건너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는 참 가슴 아픈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교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많이 기도하는 우리 중국 교회 중국 목사님에게 온 편지였어요. 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메일로 소통을 하곤 했는데 목사님이 정부에 바뀌어져서 이메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전화를 가끔 하다 보니 전화하는 건 어떠세요? 전화하는 것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하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버렸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몇 차례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모님은 통역을 하시고 목사님은 밖에서 보시면서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목사님 빨리 신호해 드릴 테니까 바로 강단에서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소리내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을 앉아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가정에 당장 변화되는 것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실감을 나기가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내 영이 소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 눈빛이 달라요. 이런 사람은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월요일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말을 하기가 어려우면 사랑하는 삶으로 섬김으로 보여주게 되고, 이 가슴에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외지에 떨어지는 자녀들 돌아올 때 이제는 내가 삶으로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 때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신이 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배 때마다 영혼이 소생하면 순모임마다 이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인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예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분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셨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데 잠시 계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목사님, 이 부흥의 광고를 딱 보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겠다는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2년여 만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남편과 저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알기에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배하려 합니다.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깊어가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겠어요?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감격을 누리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를 말씀을 할까요?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는 죽여서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물질을 드렸다면, 재물을 드렸다면, 신약에서는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시에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몸을 드려라. 여러분, 플라톤이 한 말이 뭐죠?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고,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고 그럴만 했죠. 몸이라는 것이 늘 죄짓고 정욕에 빠지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래 몸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몸이 죄로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우리 몸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회복이 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너희 몸을 악한 정욕에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전혀 새로워진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오신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 죽어 없어질 영혼의 감옥 무덤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내 전 삶을 다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내가 주일날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내 마음은 교회 예배당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골프장에 있으면 골프에 관심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이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내 전부를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러지 않다면 예배가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도 그 하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차에 오른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될 때 이번에 박형일 목사님에게도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늘 행복하게 즐겁게 하늘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목사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 기쁨을 아무리 설교한들 무슨 수로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교인들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면 기뻐한다고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에서 누렸던 그 거룩한 기쁨 감격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내 삶 전체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신령 카드를 하나 보내오신 군사님이 계셨어요. 참 글씨를 연세가 있으신데도 정갈하게 글씨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카드 안에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군사님 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제가 정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 전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지폐를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로 힘겨울 때 그 지폐를 보면서 이 지폐는 그냥 물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표입니다. 이 물질을 볼 때마다, 20달러짜리 지폐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그분의 그 마음, 고결한 마음, 그 전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내 전부를 받으시고 고마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리엄 보든이라는 젊은이의 생애를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젊은이입니다. 미국의 낙농회사의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수천억 원 달러의 상상할 수 없는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 일주를 하다가 그 영혼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교사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을 했어요. 예일대학교를 다닐 때 젊은이들 모아서 함께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15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깐수성의 이슬람권을 위해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슬람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참 어리석은 낭비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예일대학교에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그들의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한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남아있는 그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글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 보던 선교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다. 25살에 세상을 떠날 때 거금을 중국 내지 선교에 기부했고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 돈으로 이 병원을 짓고 그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지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에 글귀 하나를 써놨습니다. No reserves. 아낌없이 내 전부를 드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전부를 드리리라. 그리고 그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의 성경책 마지막 장에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No retreat. 어떤 일에도 후퇴 없이 물러남 없이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 아니었나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달려갔던 우리 예수님. 그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또 한 글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No regret. 아무런 후회 없이. 사람들은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서 아깝다고 말을 하지만 33살에 이 땅을 떠난 그 젊은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25년의 삶을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바친 젊은이 아무런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No reserve.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 No retreat.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라도 후퇴 없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 그런 no regret.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그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룩한 삶. 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더 높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